오늘은 복음의 위로, 성도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주 더 이 한나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3명이 있는데 한나, 분인나,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3사람이 각각 우리의 현실, 또 종교의 한계, 복음을 상징합니다. 현실, 종교,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늘 대하는 현실과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 때 오게 되는 한계와 그리고 예수님,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 아이가 없는 한나의 이 상황은 인간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1절, 2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1절 보시면 지역 이름이 3개가 나오고 6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3개의 땅 이름과 6개의 사람 이름은 이 엘가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우선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땅을 받을 거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축복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 임할지로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실제로 이 에브라임 이 산지 이 지역이 너무 좋은 땅이라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아합의 이제 아버지인 오므리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 도읍을 이 사마리아로 삼고 이렇게 그 왕국을 세워갔을 만큼 아주 좋은 땅이고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엘가나가 이 땅 출신입니다. 또 1절 보시면 엘가나의 조상 이름이 4대까지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나올까요? 엘가나가 뼈대에 있는 집안, 명문가 출신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2절 보시면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이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내를 2명 두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구약시대에는 아내가 여러 명 있어서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좋아서 쓴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잘 읽어보면 아내가 2, 3 있는 집안은 평안치가 못합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은지, 하나님 뜻대로 한 남편 한 아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 여러 명 아내 뒀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어지는지를 돌려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쨌거나 당시에 아내를 2명 둘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했습니다. 엘가나는 꽤나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보시면 엘가나는 지금 집안도 좋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환경도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엘가나 집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엘가나의 2명의 아내 중에서 이 분인나라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 하면 기원전 1000년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이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안 됐다 슬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불행이요 저주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4절 5절 계속 보시면 이 남편 엘가나가 정말 좋은 남편입니다. 근데 이 자식이 없는 한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삶에는 어떤 부족함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정말로 이 현실주의적이고 아주 정말 사실주의적인 책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
아무리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가정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된 분 중에 한국 H 재벌가 자제 이제 그 아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이제 한 번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집안 하소연하는 걸 제가 목사라고 막 하소연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뭐 H 재벌가인데 근데 이 가족끼리 정말 원수처럼 지낸다는 겁니다. 삼촌이 막 조카를 막 거의 원수 대하듯이 막 음모를 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다고 같이 밥 먹으면 정말 구토가 나올 지경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 엄청 많은데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뭐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화목한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자, 그러면 돈 많고 가족 간에 사랑하는 가정은 없느냐?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또 그 집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존경받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기사를 읽어보면 가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본인이 막 너무 몸이 아프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고 걱정도 없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아유 우리 집만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TV나 뭐 영화나 이게 광고 나오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인공들이 일단 다 돈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주인공들이 잘생기고 예쁘고 뭐 게다가 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이건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허구에 불과합니다. TV 속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은 현실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사실적이냐면 드라마보다 뉴스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뉴스 보면 늘 그냥 대단해 보는 사람들이 사고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저희 현실인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시면 SNS라고 불리는 이 소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맨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젊은이들이 그 되게 유명한 사람들과 자기의 삶을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키도 크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막 이런데 나는 뭐 그냥 키도 쬐끄맣고 얼굴도 그냥 못생기고 저 사람처럼 돈도 없고 이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이 눈에 보이는 만들어낸 이미지 그 뒤편엔 뭐가 존재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의 가정처럼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현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것 사이사이에 굉장히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정에도 나름대로 근심과 불행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인생에도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역경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존재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돈은 많아도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나 또 부부 사이는 좋아도 자식이 속을 새기는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돈도 많고 가족끼리 사이 좋아도 또 큰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가 존재하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집도 굉장히 부자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큽니다. 게다가 머리까지 좋아서 소위 한국의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근사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아버님이 뭐 이제 돈도 있고 재력도 있으시니까 여자를 좋아하셔서 어릴 적부터 몇 번이나 이혼과 뭐 재결합을 막 반복한 겁니다. 그 사이에서 애가 자랐습니다. 겉보긴 다 좋아하지만 이 친구 얼굴에 늘 그늘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 말하고 다니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원래
이 죄가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신세 한탄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내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된 환상에 속아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큰 고난 때문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음에도 내 문제에 꽉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스스로 불행한 삶을 택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의 부족한 현실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내 삶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 모든 부족함 뒤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부족함과 어려움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울고 막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징징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움을 다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만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좀 부족함이 있다고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어렵냐고 괴로워하며 너무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은 바로 그 부족함, 그 아픔,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이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의 모습은 이제 미숙한 신앙, 종교적인 신앙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보시면 이 사람,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엘가나,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매년 절기가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왕까지 성막과 언약궤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제 이 실로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치면 실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실로가 엘가나의 고향인 라마에서 한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었는데 엘가나가 매년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그런 집안인 겁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엘가나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제사 드린 제물을 이제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그런데 한나에게 주는데 오늘 말씀 보면 갑절을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갑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만 주었다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사람의 몫을 주되 좋은 부분,
아주 제일 좋은 부분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나에게는 제일 좋은 부분을 떼어줬다라고도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뭐 갑절을 줬다고 번역을 하건 한 부분을 좋은 부분을 줬다고 번역하건 이 엘가나가 아내를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이제 돌봤으면 이제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모습에 분이나가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분이나는 자기 자식들을 이용해서 이 한나의 마음을 막 격분시키고 괴롭힙니다. 제가 이제 뭐 설교도 이 본문 갖고 한 2번, 3번 한 적이 있는데 예전까지는 야, 이 분이나 참 나쁜 여자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야, 이 분이나도 참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이유가 뭘까요? 사실 한나 자체가 너무 미워서라기보다는 나도 남편 사랑을 너무 받고 싶은데 남편 사랑을 한나가 독차지하니까 그게 너무 미웠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남편 사랑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한나에게 자꾸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분인나 행동이 잘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분인나란 여인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미숙한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달라고 주님 저 이거 필요해라고 구하는 미숙하고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분인나도 해마다 남편과 함께 실로 즉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의 신앙은 내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종교적인 신앙,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만, 그러니까 뭐 구약시대에 뭐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분인나는 이 신앙이 미숙하다 보니까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이제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까지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괴롭히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인 그런 신자로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 신앙은 나 자신에게도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이웃, 가족이나 다른 교인들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창세기 보시면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나오는데 이 라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미숙한 자리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레아 같은 경우에는 뭘 욕망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욕망했습니다. 반면 라헬은 아들들을 욕망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욕망은 사실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없었고 자식 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자기 욕망을 붙잡고 포기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없는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도 라헬이 그 아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뭡니까? 더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라헬은 자, 하나님 제가 아들 하나로 만족 못합니다. 더 주세요. 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데도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도 눈앞에 아들이 있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아들이 그렇게 또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받는 순간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라헬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벤오니. 벤이 아들, 오니는 슬픔입니다. 슬픔의 아들. 원하는 걸 얻었는데 슬픔이 찾은 겁니다. 사실 라헬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여인입니다. 남편 사랑 독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쁜 요셉 아들도 주셨는데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불만스럽게 슬픔 가운데 이 땅을 살다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라헬이 뭐 지옥 같다 말할 수 없습니다. 라헬도 믿음이 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택하다 간 겁니다. 근데 레아를 보시면 좀 다릅니다. 레아도 처음에는 미숙하고 종교적인 신앙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처음에 지었던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 남편 사랑 받고 싶은 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째 아들 이름 르우벤, 무슨 뜻입니까? 보시오, 아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보, 이 아들 보세요. 저도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이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 뭡니까? 시므온, 들으심입니다. 들으심. 사무엘, 시므온, 솔로몬 다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 아들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직도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속상함과 억울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셋째 아들 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연합, 이렇게 애착, 이런 뜻입니다. 레아는 이제 아들 내가 세 명 낳았으니까 이제부터 남편이 나에게 나와 연합하겠지. 나에게 좀 애착을 가져주겠지. 여전히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입니다. 레아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레아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겠다, 행복해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만족하겠다,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기쁨을 누리겠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레아의 삶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레아의 현실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남편 야곱은 계속해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하지만 레아가 믿음으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고백한 순간부터 레아의 삶은 이전처럼 많이 힘들지 않게 됩니다. 레아가 이후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남편 사랑이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야곱이 내가 죽으면 라헬의 묘지가 아니라 레아의 묘지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도 결국에는 자신의 부인 레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여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나는 만족 못해, 나는 더 필요해,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미숙한 삶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그걸 누리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 어려움, 안타까움, 욕망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늘 구하는 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이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자,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이 엘가나의 모습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보시면 남편 엘가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 줍니다. 엘가나가 뭐 한나 애 낳지 못한다고 뭐 구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 여인임에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도리어 엘가나는 아내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보시면 엘가나가 요즘 21세기에서 남자라고 해도 좋다 이럴 텐데 엘가나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때는 애 낳지 못하는 여자는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를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한나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안아줍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아이가 있던 없던 당신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아주 엄청나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으로서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사람을 정말 그런 큰 아내의 부족함을 큰 사랑으로 안아주는 이 엘가나의 모습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엘가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엘가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한나의 이런 이 고통, 이 어려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성막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복음서 보시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겠다고 그 수치를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은 어떡합니까? 자기는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몰래 예수님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또 맹인 바디오메오 어떻게 합니까? 막 너무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막 너무 시끄럽다고 야단칠 정도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안에 정말로 절박함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나도 엄청나게 큰 고통 가운데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제사한테 꾸중 들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지금도 한나처럼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처럼 우리 인생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또 자식이나 친구도, 목회자나 교인들도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족을 만족으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 왜 너희 가족은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네 배우자는, 너의 자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모습 이대로, 그래 괜찮다, 네가 노력한 거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계속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상처 주면 우리가 더 크게 분노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또 반복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건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될 복음입니다. 오늘 보시면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고 아들 주시면 다시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 삶으로 모든 존재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나아가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족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납하고 안아줄 때에 우리 가정이 이 땅에 있는 작은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교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납하고 안아줄 때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곳입니다. 엘가나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사랑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에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저나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걱정도 해야 되고 어려운 가족을 걱정해야 되고 이런저런 교회의 걱정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더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 이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